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현실의 교회와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왜 다른 것일까? 현실의 교회와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왜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가능할까? 주님이 꿈꾸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가능할까? 저는 신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연구하고 또 세미나도 다니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목회를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치료해야 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루터와 칼빈은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개혁을 합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개혁에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가 천하를 얻었지만 내 영혼이 버림받으면 뭐가 좋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근데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개혁이라는 말은 너무나 종합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개혁을 위해서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정체되어 있고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개혁해 주겠지.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부흥을 해주겠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바탕을 두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외쳤어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정체합니다.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900년대 초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교회가 우리 조선 땅의 희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개혁보다는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암울한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타락해져만 가고 교회는 쇠약해져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합니까? 여러분이 그 주체가 되셔야 돼요. 내가 변해야만이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살지 않으면서 교회가 변하기를 원한다? 목사인 저보고 그것을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변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변하면 주변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변화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다시 모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약 한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타국의 땅을, 이방인의 땅을 그들이 발로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도시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편안한 쉼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성도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와,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고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전하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저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예수 중심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복음을 흐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복음도 중요한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유대인의 할례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 부족하냐? 근데 일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아니냐? 우리 몸에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의견 사이에 처음에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적지 않다라는 얘기는 큰 싸움이 일어난다. 안디옥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2년 동안 3년 동안 터지의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받냐 마느냐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래도 교회를 가장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12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해서 답을 구하기를 작정합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따 한씩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고 우리가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특별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서로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서로에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분별하면서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여러분 이것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서로에게 서로 상처만 줄 뿐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2차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문제인데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수천 년 동안 모세가 가르쳐준 할례를 해놨단 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증보였었고 반드시 구원받는 자는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바나바는, 또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는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거운 멍에를 매려 하느냐. 와, 11절입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는 줄 내가 믿노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는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려요.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들이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율법에도 그만 먹지 못할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돼지라든지 낙타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저것들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율법이 그만 음식인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들려요. 잡아 먹으라. 안 됩니다. 잡아 먹어라.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뭐였는지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저 먹지 못하는 저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방인을 상징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안다, 믿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합니다. 모든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마음의 할례로, 마음의, 육신의,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이 결론이 정말 대단한 결론입니다. 뭐가 대단했냐? 이방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와 이방인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하는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기독교 전체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방인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교회가 열려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이 엄청난 변화가 됐었던 이유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런 그런 결정을 했을까 봤을 때 그건 두 사람의 역할이 큽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고 또 한 사람은 바울 사도예요. 베드로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만했으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만큼 완고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니까요,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특심 있고 율법에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는 죄인이고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믿었던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그가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들의 변화가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와, 여러분, 과거에 유럽이 기독교 왕국이 된 거 아시죠? 로마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이 퍼져나갔습니까? 근데 유럽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냐?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아주 열등한 사람들이에요. 흑인은 열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백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흑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럽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백인들의 예수님이 진짜 예수이고 흑인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유럽 사회에서 모든 의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충격입니다. 복음은 유럽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백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것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시도하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바뀌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복음은 백인들의 것이 아니고 흑인들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막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해요.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부가 다 문드러지잖아요. 누가 그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북한 공산당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근데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가 정상인으로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 그 젊은 아이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였었고 공산당은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다. 이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변화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병 환자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되었고, 북한도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낼 대상이 된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와 손영원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켰고 슈바이처와 손양 목사님이 교회를 변화시켰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내고 있습니까? 새 신자가 왔는데 누구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그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렇게 교회를 바꿀 수가 있고 천명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내가 고백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변화시킨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생명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여러분이 바울이고 여러분이 베드로고 여러분이 슈바이처 박사고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나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 책임이에요. 우리 목사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공동의 책임이나 내가 변화될 때 교회는 힘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 자기 교회에 100%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왜? 왜 교회가 만족감이 없을까? 나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으니까요. 100% 만족되는 교회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교회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누구부터? 나부터. 변화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먼저 변화되고 먼저 달려가는 그 부흥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될 터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주체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예생과 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
마시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변화되면 한국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주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변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내가 변화되어 교회가 셉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슈바이스 목사가 하나님 손양원 목사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그 사회를 바꾸었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가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린 자가 되기를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 주님과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들이 결론을 내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변했고 초대교회가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흥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죄송합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받아
거듭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새긴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 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석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가 먹겠네. 내게 성령이 방울을 부시잖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들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말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가 없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순서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또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예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 예물로, 특별히 하나님 주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차 번째 예물도 주님께 더 기뻐 받아주시고 각종 목적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쓸데없이 재물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잘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늘 우리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심 있고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베드로후서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성경이 하나 끝나고 또 다른 성경이 들어갈 때마다 기대가 돼요. 아이고, 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또 귀한 말씀을 주실까.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말씀이 기대가 되어지고 에덴 장로교회가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성 예배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 다음 주입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교육부는 명절을 맞이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아이들도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식사는 컵라면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 한번 간단합니다만 그래도 예전도에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컵라면과 밥을 준비했고요. 16일부터 18일 추석 당일에는 새벽기도회 소요기도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열쇠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남성교회 안수집사회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합니다. 제가 출타하고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찬양 예배는 오늘 박혜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요. 함께 예배드리며 오후까지 의미 있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밖에 나가서 또 설교할 때 저 또한 힘을 내어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시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9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40여 분 정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완산시초회가 평안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전도에서는 컵과이 과자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교회는 10월 15일 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자, 원래는 내가 변해야 하는데 당신
자, 다시.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변화해야 가정이 산다. 내가 변화해야 교회가 산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변해야 교회가 삽니다. 자, 다 변화되겠네. 자, 여러분, 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겸하 감동 결단케 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변하기로 결단하며 내가 살기로 결단하며 내가 살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기를 알며 또 하나님 그 결단에 실행하기로 결심하는 고개 숙인 모든 은혜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사업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